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대하게 결단해야 될 시간들이 옵니다. 물론 하루에도 여러 번 올 수 있습니다. 또 한평생 몇 번의 결단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친속 간의 만남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명절을 지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성경 속에 답이 있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한가위라고 하죠.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라고 합니다. 한가위라고 하는 의미는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큰 날, 8월의 가운데 중간쯤에 있는 큰 날이 한가위라는 의미입니다. 신라 유리왕 때 한가위 한 달 전에 배 짜는 여자들이 궁궐에 모였습니다. 왕 앞에서 배를 짜는 거예요. 배짜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배를 짜는데,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짜서 이제 추석 명절이 임박한 바로 그 날에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팀이 더 많이 짜고 어느 팀이 더 적게 짰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 앞에서 결정을 합니다. 많이 짠 그 팀은 함께 사랑을 받고, 많이 짜지 못한 팀이 음식을 차려가지고 많이 짠 팀을 대접하고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갖는 축제적인 잔칫날을 갖는 것이죠. 함께 땀을 흘리면서 동고동락했던 그 두 팀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이 모든 것을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의 축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가위에 특별히 유래를 찾는다면 그때부터 음력 8월 15일 날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어려운 가정은 없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우리 민족들은 참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명절이 되면 떡을 해도 그냥 한 가정이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다 떡을 돌려요. 옆집에도 돌리고 이웃집에도 돌리고 부침개도 돌리고, 또 여력이 있는 가정은 쌀 한 가마니씩 혹은 쌀 한 말씩 나누어 가지고 이웃집에 나누어 주면서 한가위의 축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함께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데,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초입 단계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이웃에 어려운 가정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가정은 없는지 찾아갈 수 없으면 전화를 와도 안부를 묻고,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추석의 의미는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추석 명절이 되면 조상신에게 경배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또 여러 가지 샤머니즘 문화권에서 생활해 왔잖아요.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습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조상님, 그 조상신이 우리를 잘 보살펴 줬기 때문에 이만큼 풍년이 되고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기인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고, 또 여러분 산수에 가서도요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고, 그래서 육체의 때를 마치면 영혼의 때가 오면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었다, 이제 종쳤다, 다 끝났다 그러지 않아요. 잠들었다, 깊은 영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잠에 들게 됩니까? 여러분, 잠이 들었다는 것은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일어나서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판의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언제요? 세상 끝날이 되면, 우리의 육체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그 종결편의 역사가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간섭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깊은 잠에 들어요. 영혼은 음부에 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이 정하신 그때 주님을 배우기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장차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하여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의 역사의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 사탄이 속임수를 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말고 섬김의 대상을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조상신, 어떤 사람들은 나무신, 어떤 사람들은 집신, 가진 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주 중대한 명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그 은총 말고 여러분 세상의 온갖 잡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통갈해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그리고는 주체적인 능력의 권세로 역사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물질을 너무 숭배하다 보면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에 빠져가지고 명예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온갖 잡신을 숭배하면서 그래서 안방에도 신주단지 하나를 갖다 놓고 그리고 골방에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논밭에도 하나 갖다 놓고 좋은 자연 배경이 있으면 거기에도 돌 하나를 세워놓고 지나갈 때마다 아유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살펴 주소서. 어떤 사람들은 냉수를 떠놓고 여러분 알 수 없는 신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고센 땅을 중심으로 생활했잖아요. 400여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말씀을 1절 2절에 주셨죠. 자 성경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말씀을 주셨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권위가 있겠습니까? 모세 자신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을 선포해 줬다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고센 땅에 들어갈 때는 이 목축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업 중에 최하급 참 어떻게 저런 직업을 가지고 살까 할 만큼 그럼 짐승을 기르고 먹이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비천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성업으로 생각했어요. 성스러운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자신들이 길렀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제물을 올려드렸잖아요. 정성껏 준비하고 관리한 그 짐승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고 안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키우고 먹이고 관리한다는 것은 성스러운 직업이었어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천하게 생각하고 서로 그 일을 여러분 3D 업종으로 생각해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고센 땅, 이 땅을 제안해가지고 앞으로 야곱의 자손들은 여기서 산다. 요셉의 이 후손들은 여기서 생활한다. 제한구역을 설정해주고 거기서 삶의 터전을 이어가는데 얼마나 창대하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백성들이 믿음이 약화됐어요. 애국 문명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 미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우상 중심의 삶으로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도 긴데 430여 년이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심산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상 숭배 중심으로 자꾸만 퇴보되고 타락되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끌어내셔야 되는데 그냥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오게 하는데, 과거의 요셉을 알던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바로 7년 통년과 7년 흉년의 역사를 지혜롭게 잘 지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던 왕들은 여러분 이 야곱 자손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탄압하기 시작해요. 눈에 가시처럼 보이게 되는데, 아니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번창할 줄은 몰랐다. 위기감을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큰 탄압과 고통을 받도록 역사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노동 현장에서 착출돼 가지고 여러분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붙잡혀 가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징용으로, 때로는 극심한 노동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려움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어요. 더 이상 예배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기도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아우성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준비시켰던 지도자 모세를 급파해가지고,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는데 네가 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기는 하셨지만 깨달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만큼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말에 앞으로 명심할 것이요 이 말대로 순종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절대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경배하지도 마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혹시라도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으며, 여러분 아주 심각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에 들어가도록 토착민들을 다 쫓아내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나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지혜가 충출하고 능력이 있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토착민들을 다 몰아내 주셨어요. 왜요?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창민들을 내가 다 쫓아내주고 선민 택한 백성 믿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게 하리라. 그런데 명심할 것은 혹시라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나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 신비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낙원에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얼마나 행복 충만이었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 그래서 신라원 이 낙원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유전적인 죄, 우리 개인의 자범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 피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시내산 기슭 아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모세가 먼저 그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자, 보세요.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죄값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다 우상인데, 오늘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를 떨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상신을 숭배하고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마치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래서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내 아들들, 내 손주들, 그리고 여러분 그 후대까지 계속 이 악한 이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 이어져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 손주가 여러분 발만 삐끗해서 쩔뚝쩔뚝거려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행했던 우상 숭배 때문에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이런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참 두렵고 떨리구나.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앙망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고
한 주를 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이 6절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형통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 앞에만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구약의 말씀은 구닥다리 지나간 말씀이니까 그까짓 거 우리가 다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율법에 매어가지고 나는 이제 계명을 지켰으니 완전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티가 많은 인생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는 다섯 번째 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입니다만 이 계명을 늘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말씀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역부족을 느낄 때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노력하기는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불완전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한 자임을 알게 하고, 몽학 선생처럼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대리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도 상대를 더 낮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범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결단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쭉 나가보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탐문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우리 삶에 접목해가지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계속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대신 말씀 안에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성령께서 교통해 주신 그 능력 안에 시험을 이겨나가고,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진리의 역사, 길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로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 중반절에도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늘 매여서 붙잡혀서 살면 가능한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한 주간 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을 알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나의 부족을 알고 상대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정말 끊임없이 용서하는 배려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사랑을 실천하고
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금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모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사시의 피밖에는 하늘과 계신 이와 막하신 이와 막하신 하나님 매 주마다 새로운 성령을 보내주어 매 주마다 새로운 성령을 보내주어 매 주마다 새로운 성령을 보내주어 하나님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 폭발적인 전도 역사가 오래와 계시기와 계시기 아버지 이번에 임직하는 사랑하는 남녀 청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직 청원서를 통해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다짐한 믿음의 결단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예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조재일 안수 집사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최선희 우리 집사님 잘 권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영훈 집사님, 김홍중 집사님, 이수희 집사님 이 귀한 권사직 안수 집사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한지인 성도님 간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며 헌신할 때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청지기 드립니다. 주의 권능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하늘로 맡은 마케시니로 맡은 마카시니로 맡은 신이시 하늘로 맡은 신이로 맡은 마카바케시니로 맡은 신이시 올해로 맡은 마카바케시니로 맡은 마카바케시니로 맡은 마카신이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신이를 와카마 하마케 시와카 마케 신이로 와카 신이시 하나님의 신이로 와카 마하마케 신이로 와카 신이시 마케 시와카 마케 신이로 하마케 신이로 와카 하마케 신이로 마케 신이로 와카 마케 신이로 와카 신이시
시기와 막으신 우리 양마교회 건물 터지듯이 큰 물권이 있는 채다. 영권 영력 있는 채다. 인권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파송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였소. 환난의 때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진 전도사님, 하나님 전임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청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딸입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칠배나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능 기도할 때 영역 지혜와 충명의 신이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몸에 건강함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권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현안의 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된 정직이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들의 화전도 막아서 믿음의 방패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 우석 장로님, 노정숙 권사님,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령윤 권사님 강한 능력 권능 도하시옵소서. 김정은 권사님 큰 지와 충명의 권능 능력 역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종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동참한 사랑하는 권사님, 박준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호 정모님, 신호춘 권사님, 이세 집사님, 조재란 집사님, 주여 조양순 목사님, 전도사님, 이성의 성도님,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한 권세로 역사하옵소서. 한재의 사랑 딸을 복주시옵소서. 한재의 사랑 딸을 복주시옵소서. 능력의 권세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단탄대로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고개 열리게 하옵소서. 박동숙은 하나님 이렇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진로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다 보고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소원하고 증언한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능력으로 역사 아버지 하나님